22장입니다. 전체를 다 이렇게 자세하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읽는 것을 도와드린 면에서 문제를 네 가지 질문만을 해보았습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요, 화목제 이름을 몇 가지 제 이름으로 쓰죠. 화목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는 서원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헌제도 있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자원제, 그 다음에 낙헌,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 드리고 또 드리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헌신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럴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 이상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더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드한다고 해서 추가로 더 드린다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데,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은 뭘까요? 그러면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쁘심의 받음의 특징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무엇이든지 드려도 되는데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에 가르쳐 주시는 팁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재물이냐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야 된대요. 그 흠 없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영적인 비밀인데요. 흠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애드해서 아무거나 더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있죠. 내가 괜찮으면 난 꺼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괜찮으면, 내가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거 그냥 내가 못 먹는 건 난 못 주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너도 줄게. 그런데 나는 이 정도 수준에도, 이 정도 지저분해도 나는 먹거든. 아무렇지도 않게 먹거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게 말이 될까요? 한 나라를 지칭하면 그러지만 어느 나라는 그렇더라고요. 자기 기준이 낮으니까 자기 기준에선 다 되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먹고 내가 그렇게 쓰고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림이 되니까, 내가 이것은 문제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받으시는 분의 기준이에요. 받으시는 분의 그 수준이 나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마음에 족하고 내가 문제가 없으면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특별히 서원제를 드릴 때는 이게 애드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착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요구하신 것은 번제입니다. 그렇지만 화목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고기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제물은 필요한 제사장의 몫만 내놓고는 다 태웠는데 특별히 화목제는 정반대죠. 제사장 몫을 나누고 태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두 다 함께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함께 우리가 먹는 거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렇다면 좀 굳이 흠이 있는 것을 제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가 함께 쉐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흠 없는 제물로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물로 할 때 그 제물은요, 온전한 그리스도,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께서 바로 흠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화목제물은 또 화목제물이라 할지라도 흠없는 제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은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경우와 흠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왜냐면요, 23절에 보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화목제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 놓으셨지만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하고 흠이 있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가락 6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상한 것하고 다친 것, 본래 온전하게 태어남 속에서 그렇게 다친 것하고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장애와 같은 것이, 그것이 더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부족하게 지체 중에서 덜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대요.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서원제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걸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물이 되는 흠없는 제물이라는 걸로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이라는 것이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장애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보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요, 그 장애가 흠이 있거나 그것이 문제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쓰임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상징되어지는 그 제사에 대한 모습은 구별을 해냈지만 그것을 흠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의 연약함에 또 혹시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장애인의 모습에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또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특별히 흠이 있다라는 것은요, 상처도 있지만 특별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 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고환이 상하였거나 터졌거나 또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 한번 기억나는 것 같은데 그 순놈은 돼지든 소든 하면 그냥 사육하면 또 순놈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고기로서 저거 하기 때문에 순놈을 거세를 시킵니다. 그러면 고기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그래도 냄새도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도축업자들이 그렇게 키워요. 그렇게 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서로 막 싸우지 않아서 상처를 입지 않아요.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먹기 좋고 키우기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지금도 도축업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들을 지금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 서치해 보면 많이 그렇게들 해요. 당시에도 똑같이 그걸 알았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고로 당한 것이 아니라 거의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너희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도 말래요. 그냥 온전한 대로 하래요. 그거 잡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자연적인 그것들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유익하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거 다 약간 상한 것이나 좀 다친 것을 못 먹게 한 건 아니에요. 고기로선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건들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것은 임의로 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상했다고 표현할 때는 이 내용들을 명심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또한 부수적인 절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부수적인 또 절차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 위해서 또 요구하신 절차들이 몇 가지 있죠. 또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보면 어미와 새끼를 동일하게 잡지 말라. 아무리 가축이라 할지라도요,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 본능적으로도 자식을 통하여서 자식을 잡아놓으면 그 어미가 끌려오기도 하고 자식을 보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예, 그것은 잔인한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정서적으로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미와 자식을 함께 또 어미의 젖으로 또 삼지도 말고 함께 잡지도 말게 하였습니다. 예. 또 두 번째 또 뭐가 나오죠? 재물은 어떻게 해요?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당일에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재물이 잘못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만 다 먹지 않도록 한 거예요.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이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 함께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대를 끊으시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잘못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함께 거룩하게 하실 때는 서로가 정말 백성들 간에 영적으로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만, 우리만, 나만 아주 잘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러면 당일날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해 드린 낙헌제는, 서원제는 그 당일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낙헌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드린 것 있죠? 그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까지 함께 먹을 수 있었어요. 서원제는 당일날 함께 나눴고요. 하루 더 넘길 수 있도록 예배를 주신 것은 자원제는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 누구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맞춰야 된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자원하는 것이니까 내 기준에 맞추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착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자원함으로 드린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기쁨이 이유가 되는 것이지만 또 내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서원하는 것은 마치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물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된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한 모습이나 덜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주님,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은혜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 주시고 삶의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부요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늘 나의 자원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헌신된 귀한 예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직분을 당당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이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